우리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죠? 세례받는 장면이죠. 그래서 호수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억이 먼 기억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세례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조지아주 애틀란타, 이름이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뉴 라이프 처치인데 작년도 그 세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런 그 세례를 통해서 위대한 생명운동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원래는 이 영상보다도 제가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봤던 그 영상이었는데, 예전에 셀백교회에서 그 호수에서 그 레이크에서 세례받는 그 영상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저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 유학 왔을 때도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설교할 때 그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셀백교회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좀 셀백의 원래 한창 좋았던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퇴색된 느낌이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요것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이 셀백 영상을 그때 봤을 때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정말 사람을 살리는 새로 태어난 그 기쁨이 저런 것이구나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데,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운동이 바로 저런 생명운동이구나,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구나.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신비스러운 모습, 세례는 바로 위대한 생명운동이구나 라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생명운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위대한 생명운동입니다. 원래 생명운동으로 했는데 중간에 잠깐 마음이 바뀌어서 생명운동보다도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는 그 구절이 여기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늘에 앉는 그 영광에 대한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메시지를 할까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위대한 생명운동으로 다시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같은 이 위대한 생명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개인이나 교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위대한 생명운동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생명운동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내려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무덤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단어가 어떤 것이죠? 함께라는 말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함께 하심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용기가 나고 결국에는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해서 승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도 그래서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 그러면 누구와 함께 있게 해주셨나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려주셨느냐? 누구와 함께 일으켜주셨느냐? 누구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실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주실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를 하늘에 넉넉히 앉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과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이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난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또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먼저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죠.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허물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 경계가 되는 울타리를 넘어서 남의 땅에 침입한 것, 그것이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한참 헤매고 다니는 것, 이것이 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물은 울타리를 넘고 원래의 길에서 한참 벗어나서 헤매고 다니는 것이 바로 허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몇 번 알고 있을 것인데 어떤 병사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당겼는데 힘차게 당겼는데 10번의 화살을 당겼는데 10번 모두 관역에서 다 벗어나서 엉뚱한 것으로 빗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곳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로마서 3장과 5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미달됐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옥밖에 갈 곳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법적으로 말하면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죽음의 길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지옥행뿐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이 산중의 재난에 환난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인간은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2절과 3절 상반절에 보면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됐다고 말하고 3절 하반절에는 인간은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진노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인간은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육체라는 그 삼중의 세력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절망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죠.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했죠. 이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의 풍조 혹은 풍성은 어떤 것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이 세대의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풍속은 사실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적인 관점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반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나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부정합니다. 이들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사조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과 혹은 물질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예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앞서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은 생명이 없는, 정말 결과는 죽음뿐인 그런 것이 이것의 원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 세상의 물질, 건강 그런 것들을 그냥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 혹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기도 하고 또 더 부유하기도 하고 그 세상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두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냥 강제적으로 잡아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세상 공중권세자분들이 우리가 뭐 영화 조지 오웰의 뭐 1984년인가요? 어쨌든 그런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그런 영화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외부 세계가 혹은 프로그램이 인간을 통치하게 됐을 때 인간이 거기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선언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위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놓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선포는 우리의 막힌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보시죠.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좀 길어서 어쨌든 이거 우리는 그거를 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냥 어떤 예배 드릴 때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베이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 항상 알고 또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것을 누리고 그런 해방감과 자유를 맛봐야 됩니다. 사실 3절에 의하면 전에는 우리도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까?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도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상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행했던 우리들을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라고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상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방편,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이것들 중에 하나라고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많은 그런 헌금을 바쳐서 저절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그 엄청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청에서는 그 설교자를 전국 각지로 보내서 헌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그때 한 주교, 그 독일의 대주교 테첼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교회사에서 부른 거는 에크하르트라는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인터넷에 보니까 이 테첼이라는 독일의 테첼이라는 주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내는 헌금인 은화가 연복궤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가족들은 지옥에서 연옥으로 자리를 옮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직접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의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천국에 간다는 거죠. 앞에 거에서는 연옥에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기고 또 연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옮기는 그 돈이 그렇게 면죄부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황당한 설교죠. 그러나 그때 당시 많은 우매한 백성들은 또 타락한 교회는 이것을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잘못 알고 잘못 적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 혼합주의 사회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설득력 있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 분명한 천국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별로 모범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도덕 수준이 어떤 평균을 넘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 신앙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라는 그런 막말까지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내 호주머니 사정이나 또 착한 행실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죠. 은혜라는 것은 노력이나 선행이나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행위나 돈이나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구원받아라고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 위한 것, 또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더 중요한 목적은 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 거저받은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저에게 도전이 주었던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저를 예비하사 우리도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구원의 잔치에 그들과 함께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왜 존재하고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그 죽어있는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죽은 존재이며 앞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은 상태로 그대로 영원을 살게 된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있는 진정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드신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면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다. 그 미주리주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에 조이스 마이어라는 그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요 본문에 대해서 요 6절 하반절에 대해서 하늘에 앉으시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대 해석했냐면 영어로다가
joint sitting with him이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했는데,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의자가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 옆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동급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간 한 영혼, 한 생명을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이 위대한 생명운동에 열심을 내고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생명운동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바로 옆에 앉게 해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또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자비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맛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여러 세대에게 알리고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귀하고 값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